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신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원 먹는 거로 주께 구원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결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그 옆에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할 때에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의 후사로서 믿음을 이루며 소망을 이루며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저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종의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씀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에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 천국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의 목적지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제 불언간에 오실 주님의 강림을 대비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열매인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 알곡으로 인정을 받아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정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저주의 반열로 떨어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항상 저희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5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보다 생명이 더 큰 거예요. 사망을 많이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제가 여러분들 그랬죠? 여러분 심판 안 받는다고 그랬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진실로 두 번씩 truly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또 5장 25절 연속으로 그냥 그 절수가 진실로라는 truly라는 말로 계속한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핵심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꼭 알아.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내 생각 또 신학적인 지식 이런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면 천국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제가 봉독해 한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안에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저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겠다고 여기 딱 얘기해서 넉넉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지 벌벌 떨고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요. 너희들은 생명으로 다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기뻐 찬송하니. 골로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다음에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케 하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했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강, 평안이라. 장래에 너희에게 저 천국을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주님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교단, 교파,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들 가르쳐 갖고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 열매 보면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속은 우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늑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냐? 우리가 알아요. 양들이 목자를 알듯이 우리가 알아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잘 만나야 돼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하고 잘못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흐트러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남지 않고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면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 너무 그냥 심판의 주를 생각하지만 심판의 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고 천국으로 들려받지 못하고 남아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hillen 환란이라든가 그 어려움에 들어가면서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와요. 때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사역해 하는 일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하신 말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무슨 걱정을 해요?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계신 증거로 어떻게 되겠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은 그걸 얘기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게 뭐냐.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멋있는 그런 것을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저주, 재앙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2장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안 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 요한일서 4장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진리의 핵심을 찾아요. 그래서 너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거기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가르쳐줘야 그리스도인이 이런 옷을 입었고, 우리가 그리고 평강을 추구해 너희들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입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찬송하며 노래하며 이렇게 하면 무슨 일하는지 이래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이라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빌립보서 3장에 3장 쭉 나오는데 보니까 그래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기 하박서 말씀과 똑같은 거기 아주 기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결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겠구나. 다른 건 다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 것은 내게 배운 게 얼마나 배운 거 많아요. 가르침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얼마나 중시하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아가니까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은 정죄하고 사망이거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정말 저도 우리 바울 사도의 이런 고난,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12장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에 뭐냐, 내가 온전히 붙잡았다 이뤘다 한도 아니요 붙잡았다 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그것을 제일 잘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간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백성,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고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 구약은, 구약의 목적지는 적과 구울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불평불만한 그 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출애굽 후에 난 40년 동안 난 애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 잘 알아요. 아, 그 출애굽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세대들이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는. 그런데 거기서 그 나와갖고 커진 40년 광야에서 난 애들은 또 다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도 다 들어갔어요. 반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쫓아서 다 쫓아갔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의 말인데 그리스 말로 하면, 히람 말로 하면 예수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그 시대의 율법과 선지의 대표잖아요. 아니에요. 율법으로 못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게 구약을 통해서도 알려줬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무리바 물가에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준다 이러지 않고 우리 아론과 형 아론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준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렸잖아요. 굉장히 죄종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을 일으키고 죄를 범하면 모세라 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시종장에 있던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들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상징을,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주님만, 예, 마태오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음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또 이게 진실로, 그 다음 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돼서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자주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일.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제가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 오늘의 버디로후서 이제 그 보면은 믿음으로부터 이제 보면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져 성화의 과정이 있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런 것이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나마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믿음조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지요. 믿음, 덕. 이 덕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덕이 성령의 이제 사도행전 12장과 1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 13장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 최고의 덕목이 되는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14장에 보면 이러한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딱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 24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 읽었죠? 너희 믿음의 덕을.
그게 뭐?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있잖아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그다음에 지식, 믿음, 능력, 병고침, 예언, 영궁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 또 이런 것이에요. 이런데 이 은사를 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야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천국 간다고 못 갑니다. 그건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차차차차 다 해서 만판에 새기고 쭉쭉쭉 다 읽어갖고 주여 목사하고 또 목사하면 성경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받을 때 뭐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근데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인데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 마귀의 시험을 3가지 시험을 깨뜨릴 때도 기록되었으되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더라고요. 기록된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왜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실히 너무 사랑해갖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저를 보냈잖아요. 점점 전 여러분을 보면서 확신이 있는 걸 봅니다. 뭐 달란트 비례해서 여러분들 가서 뭐 산에 가서 뭘 하겠어요? 뭘 치겠어요?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제 80, 90 넘은 사람은 일을 하면 그게 더 우환이에요. 넘어져고 깨지고 병원에 가지. 그저 가만히 평강 가운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게 평안한 거예요. 아멘. 평안하죠? 아멘. 아,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구약 시대에는 제가 왜냐하면 구약 시대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열기 전에 있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차적으로 이해하는데 옛 언약의 말씀, 구약의 옛 언약의 말씀 때에는 그게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조상 되고 이 히브리의 조상 되게 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옛날에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를 열국의 조상이 되고 백성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이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쫓아갔으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거기 이제 아브라함 조상들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다가 하란으로 옮겨서 하란에서 이제 넘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부르셨잖아요. 부르고 열국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그 뒤에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면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씨름만 나가야 축복이 돼갖고 마태복음에도 42 족보가 있잖아요. 그 40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족보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쫙 출발이 되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여러분들이 택하고 부르셨으면 여러분 천국가 힘들어요. 여러분 뭐 다윗 지파 됩니까? 뭐 몇 대 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국 저 먼 동방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택했어요. 구약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택하고 어디 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으로 너희를 있게 하려 데리러 오시는 것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요한복음 15장 57절이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마지막 비밀의 날에 우리가 다 죽을 것이야 살아난다는 거. 썩어 썩지 않고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서 있게 되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있는 거기에 있는 말씀은 주께서 호령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25장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일어나요.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 이름을 듣고, 아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일어난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우리는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같이 저희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고 점점 늙어지면 더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의 아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는 것은 소외되고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라 그래요? 나 배고프고 목마르고 옷없고 병들고, 그것을 돌아본 사람이 나를 돌아봤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자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명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나같이 이렇게 저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근데 나 왜 천국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 열매로 그를 알라. 오늘 본문에 너희는 주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에 인내 경건에 형제 외 사랑을 공급하라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으로는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까 얘기했죠.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요. 와 보라 그래요. 먼저 이렇게 와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택하고 부르셨는데 지금 와 봐라 부르고 온 사람들을 제자로 심어. 시몬 베드로도 그래요. 그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 세상 지구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보라, 또 어린 양을 세상 구세주를 보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얼른 주님 앞에 와갖고 결국은 형한테, 시몬 베드로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와 보라 왔어. 오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 거기 보면 와라. 그리고 내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4장이 또 다른 거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지만 거기는 또 요한복음의 5장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봐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4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43절에 그래요. 1장 35절에는 부르시고 43절에는 쫓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딸랑딸랑 옛날에 교회 종소리가 있고 다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 이때까지 이 노년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예, 우린 천국행 열차 탔어요. 아멘. 아멘. 천국 열차 타면은요 내가 졸아도 천국 갑니다. 졸아도 가요. 그거 타고 있으면.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또 조그만 다른 데로 삐딱하게 살짝 나가면 못 가요. 이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얻어져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그 세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마지막 맞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깨어 주님을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님 안에서 소망을 복된 소망을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